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 평안이 눕고 자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요즘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제 요즘 날씨가 갑자기 더워지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여름철 되면 막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아이들도 막 덥다고 막 그렇게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잠을 못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 가운데 상한 마음 때문에, 또는 요즘 어떤 스트레스나 어떠한 압박감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게 불면증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 잠을 뒤척인 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참 잠을 웬일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하는 그런 경험도 저도 있습니다. 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잠을 나는 베개만 베면은 그냥 3초만 자 하는 분들 있을 수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얼마나 참 복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참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잠을 못 이룰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와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를 누렸던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4편은 앞에 있는 시편 3편과 이 한 세트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보시면은 이 시편 3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인 시편 4편은 이 잠을 청할 때, 이 밤에, 이 저녁에 드린 기도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드린 기도가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사히 내가 잠을 잘 자고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의 삶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결과다라고 다윗이 믿고 감사기도 드린 것이 이 시편 3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4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잠을 청하면서 자신의 안전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오늘 읽은 시편 4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잠을 잘 자고 일어난 것에서 이 다윗이 감사하는 것입니까?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지켜주신 결과 내가 이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잠을 자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인간은 참 나약하고 또 유한하고 유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인간은 잠을 안 자고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고 하죠. 사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매일 우리는 하루 6시간, 7시간 정도는 잠을 자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잠을 잔다라는 것은 이 무장해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이 힘센 삼손 같은 사람도 잠을 잘 때에 머리털이 깎이고 블레셋에게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우리의 한계를 날마다 인식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 같지? 그런데 너희들 잠을 안 주고는 살 수 없는 존재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다. 잠을 자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피곤한 육체를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밤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자고 일어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처럼 그냥 평안할 때에 자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단순하게만 그냥 생각해서 보면은 마치 참 아름다운 기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 지금의 다윗의 처한 상황은 전혀 아름다운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도 극심한 그런 환난 가운데에 잠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조금만 봐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시편 이전에 있는 시편 3편의 표제어 가로친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단연코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중에서 가장 큰 아픔과 고난의 시절이라고 손을 꼽는다면 바로 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을 당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이 단순히 그냥 아버지를 그냥 잡으려고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압살롬과 그의 군대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해져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던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이 보낸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편도 이 시편 3편과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들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는 이 시절에 이 시편 4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극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했던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다윗이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윗의 하나님은 자신을 절대 버리거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멀리 계신 하나님, 누군가에게 지금 전해 듣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아시고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도 다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 곧 나의 원통함과 나의 무지함을 결국은 밝혀주실 그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 상황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까? 궁핍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에 어떤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계십니까? 그 돌보시는 하나님,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냥 이것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정했습니다. 앞으로 참 어려울 것이다, 어려운 시절이 있을 것이다, 하반기 가면 더 어려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고백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가 힘들 때 도와주시겠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지,
뭐 이런 하나님이 날 도와주면 좋지, 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 기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내가 이 문제 내가 돌파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내가 이겨나가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는 것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지금 다윗보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다윗은 지금 다른 어떤 사람이나 또 자신이 가진 어떤 힘이나 권세를 지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겨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절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고난의 시절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 말이 있는데 여기서 곤란이라는 말은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그 좁은 어떤 구덩이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곤란하다, 내가 뭐 여기서 어떻게 움직일 만한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그럽게 하셨다.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은 넓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한 상황을 넓혀주셨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셨사오니,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과거형이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나를 건져내 주신 그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의 도움을 다 경험하셨죠. 그렇다면 왜 앞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 이제 너 이렇게 도와줬는데 야, 너 여전히 이렇고 내 이제는 뭐 도와주기가 어렵겠다, 야,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하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거 얼마나 갑니까? 마음의 결단과 회개한 것 얼마나 지속됩니까? 우리 예배 마칠 때마다 막 뜨겁게 기도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예배 끝나고 차를 타고 가면서부터 마음 상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또 다시 불안감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오늘의 은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것 아니라는 걸 알지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이런 은혜들이 모이고 쌓여서 큰 환난의 시절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기도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기도, 매번 듣는 설교, 지난주 설교 뭐였지?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오늘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훗날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훗날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부지런히 기도를 쌓아두면 훗날 하나님이 그때의 헌신, 그때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날을 잊어도, 우리는 어제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 헌신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험하셨잖아요. 어느 순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어떤 은혜를 베푸시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그 결단들을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 그때 맞아, 내가 그런 결단을 했었지, 내가 그런 기도를 했었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 모든 과거에 있었던 기도를 우리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은 것은 그 한순간에 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그 대단한 신앙입니다. 보통은 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자신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하나님을 수많은 세월 속에서 경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굳은 신뢰가 3절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으로 나오게 되죠.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3편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상황 가운데 이 다윗이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고 있는, 자기를 쫓아오는 그 적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담대함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입니다. 많은 군사들이 지금 다윗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옴짝달싹 못하는 좁은 구덩이에 갇힌 듯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담대함을 보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는 담대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알지어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나를 돕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라는 그 다윗의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한 자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제 하시드라고 되어 있는데, 하시드는 좀 이렇게 어색한 단어일 수 있지만 헤세드 잘 아시죠? 이 헤세드의 원형입니다. 이 하시드, 이 헤세드가 이 헬라어로 뭘로 바뀝니까? 아가페로 바뀌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을 공격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겨운 공경에 처해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자만이 갖는 담대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담대함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이 담대함이 없습니다. 그들에는 늘 그 두려움, 어떤 불안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죠. 과학적인 것 같죠. 신앙은 참 비이성적인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그들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뭐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인 것 같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도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떤 신앙적인 일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죠.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막 그 측근 중에 막 관상을 보거나 무당과 같은 사람과 상의해가지고 아주 그 기업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참 대단한 뭐 학벌과 똑똑한 사람인데도 이상한 무속인들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학가에 가보면은 그 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 타로점을 보고 막 운세를 봅니다. 종교는 없다고 하는데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 점을 보러 가거나 뭐 이사할 때 막 손 없는 날을 따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현상에 대해서 막 해석을 다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자꾸 안 풀립니다. 자꾸 안 됩니다. 뭐 자꾸 뭔가 잘못됩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기지? 왜 자꾸 일이 안 풀리지? 그래서 이제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막 액땜했다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제는 나쁜 운이 다 했으니까 이제 좋은 운이 이제 시작되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을 하고 뭐 신앙은 뭐 비이성적인 영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 안에도 막연하게나마 뭔가 알 수 없는 힘과 어떤 영향이 작용한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니까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거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뭐 내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것 아닌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안 해서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계속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은 그 답답한 마음에 그러한 어떤 생각과 해석들을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들은 안 좋은 일이 벌어져도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이 불안함이 보입니까? 아니죠. 전혀 안 보이죠. 오히려 어떤 세력도 어떤 힘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담대함이 이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습니까? 신자들만이 가지는 담대함입니다. 과거에도 도와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우리가 죄악 중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짐을 맡기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낮에는 정신이 없죠. 그러면 이제 생각할 여유가 막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이제 청하게 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돌아보는 그 어떤 본능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있었던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막 내가 상한 마음이 있거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은 말이 있거나, 어떤 그 상처받은 사건들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퍼뜩 떠오르게 될 수 있습니다. 안 좋은 일, 마음 상한 일이 생기면 꼭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속 생각하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죠. 근데 그렇게 곱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화가 이제 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을 합니다. 생각할수록 열받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생각할수록 열받는 것입니다. 생각할수록 괘씸하구나. 그때는 몰랐는데, 그 순간에 내가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나를 이게 무시한 건 아니었어? 무시해서 그 말한 거 아닌가? 무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인 거 아닌가? 생각할수록 열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사람, 그 말, 그 일을 되새기면 이제 괴롭고 잠을 자지 못하고 분이 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의 심령이 자꾸 이제 죽어가게 되고 자기 영혼에 유익하게 되지 못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떨다라는 이제 말이 무엇입니까? 분노해 가지고 부르르 떠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떨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워서 심중에 말하고, 즉 무엇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그 마음을 계속 격동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5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러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일을 곱씹고 묵상하지 말고, 곱씹는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을 묵상하지 말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일을 묵상하지 말고 다른 것을 묵상해야 되는데 뭘 묵상하라고요?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마음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여러분, 이거 조금 뭔가 어디서 좀 들어본 듯한 그런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아론의 축복을 떠오르게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아론의 축복의 내용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구약의 축도라고 하죠. 그래서 신학교 이제 가서 저도 이제 참 어색했었는데 이게 그 교수님이 이제는 이렇게 늘 우리는 그게 익숙한데 그 축도를 안 하시고
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해서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축도가 이단이 아닙니다. 이 구약의 축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괴로운 그 심정의 상태 속에서 자신의 영혼과 모두를 향해서 지금 축복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자꾸 그 안 좋은 것들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축도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영혼과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를 지금 떠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를 바꾸고 괴로움을 바꾸어서 복이 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황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도를 떠올리면서 내가 그 마음, 내 마음의 심령을 괴롭히는 그것을 내가 떠올리고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 영혼을 향해서 복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비는 권세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나와 우리에게 비추어 주소서. 다윗은 이 민수기의 축복 기도를 이렇게 바꾸어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 순서가 무엇입니까? 이 축도죠. 이 축복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기도는 단순한 예배를 마치는 어떤 순서가 아닙니다. 축도를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도에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세상으로 가게 되죠.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까? 이리와 늑대가 득실거립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죠? 그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부어주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너희들 그 세상 가운데 너희들을 내가 지켜줄 거야. 그 약속 믿고 험난한 세상이지만 너희들 승리하거라. 이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과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담겨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축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축도 시간이 감격스러운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용기를 얻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도의 의미를 모르고 다른 사람 막 보기 전에 빨리 나가자 하면서 그 전에 나가거나 이 축도를 형식적으로 생각하고 마음 깊이 그것을 담아놓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은 이 축복 기도가 어떤 영향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교회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세상에서 예배를 정말 제일 잘 드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축도 전에 나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축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버티며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놀라운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여전히 그 상황 아닙니까?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상황 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세력은 남아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한 것입니까?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바뀌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7절 말씀을 현대어로 이렇게 바꾸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만끽하며 그분께로 다가가 교제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특권을 가졌으니 제 아무리 귀한 보물과 성공이라도 거기에 견줄 수 없습니다. 이 7절, 8절 말씀을 현대 우리 상황에 맞게 바뀐 것입니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죠. 우리의 압박감이 있죠.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어떤 가정 가운데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들의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보물, 세상의 어떠한 성공보다 우리에게 주는 그 보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그분과 교제하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어떠한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잠 못 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시편을 살펴보면 만만치 않은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는 시편을 많이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나보다 훨씬 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씨름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린 시편에서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럴듯하게 치장한 그런 신앙인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그 안에 있음에도 안 그런 척, 믿음이 있는 척, 그런 거 없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상한 마음을 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표출합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상한 마음 다 토해 놓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탄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불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불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그 고난 가운데에서 탄식하고 불평으로 결론 지어버리면 그것은 진짜 불신앙입니다. 시편의 시작을 보십시오. 시편의 시작은 좀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보십시오. 그 결론은 어떻게 결론 짓고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불평으로 시작했다가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믿음과 소망으로 결론 내는 그 과정 가운데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불평으로 시작해도 믿음으로 결론 짓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다니는 그런 고통의 현실이었지만 오늘 이 하루를 주신 분도 다윗이 신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며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4편에서는 비록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전쟁과 같은 그 고난이 끝이 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하루를 마감하기 때문에 다시 내일 또 그 고난이 시작될 것 같지만 그래도 나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기에 다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잠을 청하는 기도를 이 시편 4편에서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고된 삶을 사셨습니까? 그분 주변에 그분을 너무나도 시기하고 그분에게 뭔가 빌미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그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셨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불면증에 시달리셨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단잠을 잘 주무셨는지 파도가 치는 그 배 안에서도 잠을 주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안식과 평안을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교제 속에서 그분이 그 땅 가운데서 누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 자녀들을, 부모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의 자는 모습을 보는 경우들 거의 없죠. 부모가 주로 자녀들이 자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자녀들이 막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룰 때에 부모도 걱정하게 되죠. 그런데 편안하게 그냥 곧 드렁드렁거리면서 배 다 까고 막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 보면은 그 부모에게 기쁨 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흐뭇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하면서, 이 세상 너무나도 각박하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눕고 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어떻게 하신다고요? 흐뭇해 하시. 네가 나로 인해서 안식하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신자의 중요한 사명이자 특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히 눕고 자는 은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삶은 이 놀라운 안식을 위하는 삶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안식을 누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